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또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악한 외부 세력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울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악한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어떻게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손자병법에서 유래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상황과 나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산발랏 일당들의 조롱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생명을 구원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사단의 공격과 회방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또는 백전백승이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론 힘이 들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하던 봉사도 정말 그만두고 싶게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고 회방이구나 라고 좀 미리 아시고 눈치채시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그 계략에 빠지지 말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도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그 적들의 악한 의도를 눈치채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대적들의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성전 건축의 비전, 여러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이 새 성전 건축에도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줄 미리 알고 우리도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듯이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고 계시기에 그 방해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꾀, 즉 계략과 음모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중에 오늘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만하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대적들이 계획했던 그 기습 공격을 느헤미야는 눈치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은 위기를 넘기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일과 그 경계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과 경계를 같이 병행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반절은 일하고 반절은 경계를 서고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경계를 서야 해서, 물론 일하는 숫자가 반절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는 속도는 좀 더디겠지만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안전하게 주의를 잘 살피면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음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민장이라고 하는 민족의 리더급들이 뒤를 잘 봐주면서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군 생활을 이 서부와 중부전선 전방 25사단에서 근무했는데 군대의 진지를 보수하거나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위한 그 대민 지원 같은 걸 나갈 때에도 꼭 무장한, 총 들고 무장한 경계병들이 함께 가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면서 작업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작은 균열로 인해서 때로는 큰 댐이 무너지기도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방심하거나 어떠한 작은 틈도 이 사단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약점을 노출하거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손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바울 선교사 파송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대적들이 꾀를 부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말씀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재건과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 옆에 나팔수를 둡니다. 대적들의 기습이 발생했을 때 이 나팔로 신호해서 그 신호를 빨리 보내서 잘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나팔수를 곁에 뒀듯이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악한 영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팔수를 곁에 두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듣고 잘 보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멈춰야 할 때, 또 일해야 할 때, 싸워야 할 때,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아니란 생각을 추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좀 영적으로 게으름 피운다고 별거 있겠어? 무슨 별일이 있겠어? 일도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큐티 좀 못하고 예배 좀 빠져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참에 좀 충전한다는 핑계로 좀 쉬고 그만둬야 되겠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세상 친구들도 좀 사귀고 좀 만나고, 그러면 세상 문화도 좀 같이 좀 즐기고 어울려서 좀 놀 수도 있어야 하니 이 정도쯤이야 죄라고 생각 안 해도 되겠지. 보아하니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그거면 된 거 아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러한 아니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작은 틈을 타고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다니던 그 도로에 큰 구멍이 생겨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그대로 빠져버려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그 뉴스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고 난 차 앞에 가던 차들도 이렇게 가면서 한번 이렇게 도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심지어 큰 구멍이 생겨서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이미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을 보고 이미 다른 차들은 옆으로 아슬아슬 비껴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 차량은 미처 구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직진하다가 차량 무게에 구멍이 더 커지면서 차가 그대로 그 싱크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물론 도로 관리를 사전에 잘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운전자들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설마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늘 다니던 길인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만반의 준비가 아닌 그냥 만만하게 준비하다가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낮에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밤에는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면서 경계를 설하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야간에 벌어질 수 있는 그 적들의 게릴라 전투에도 성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사시에도 신속하게 병력을 동원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만일을 대비해서 빈틈없는 그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늘 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일과 경계를 병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 있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한 리더였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자신부터 오늘날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쉴 때도 잘 때도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성을 지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조금 좀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로만 외치고 뒤로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리더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니고 리더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벽돌 한 장 한 장 그 쌓는 심정으로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그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야 합니다. 행복축제의 날까지 정해진 일정대로 태신자와 관계 맺고 바자회도 초대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리고 기도로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과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의 성벽과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구원의 성벽과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오와 열을 맞추어서 밤낮으로 서로를 돌보고 지키며 기도로 중보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원수들의 악한 꾀를 우리 주님께서 패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또 믿음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당기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 보내시는 그 신호,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신호에 잘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